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뒤돌아서는 인생이 되지 말자.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뒤돌아서는 인생이 되지 말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히브리서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저자나 수신자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말이 많아도 결국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뭔가 이제 종교적 행위를 통해 느끼는 자신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적혀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제단이나 마치 올림픽 개막 행사와도 같은 그런 제사 제도 같은 것들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간절히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행사들을 진행해 가죠. 이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 큰 교회당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 신령해 보이는 거대한 종교 행사 등을 아주 크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보다 앞선 과거 유대교회는 더더욱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주 중요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는 제사 제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예표하던 것이 다 성취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 제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였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더 이상 할례나 제사 제도 이런 걸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셨다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먼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 전도에 힘썼던 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도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그런 성취를 믿기에 할례도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또 제사 제도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셔 주셨기에 반복의 의미가 없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그런 제도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모든 걸 성취하기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핍박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제도도 지속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에 따른 제사 행위를 지속해 가는 것이 저들의 정체성이었을 건데, 바울이 이제 그게 다 필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의미의 그 중심을 말하니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걸 부정하게 되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백성을 이끄는 과정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현재 성도인 우리가 믿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율법에 드러난 제사 제도를 지켜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빛과 소금된 사명, 열방의 제사장 된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과 그 음성을 계속 반복해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종교적 행위와 행사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종교 건물에서 드려지는 제사 형식에는 그 자체에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뭔가 신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세요. 거대한 그들의 어떤 그 재단과, 그러니까 어떤 그 회당과 교회당과 아무튼 뭐가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열심히 나가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모여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비롯해서 날마다 그런 자리를 찾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신을 믿든 천지신명이여 나의 이 마음을 들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 뭔가 예배를 하는 행위를 보면 어떤 순서들은 마치 그런 행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처럼 진짜 진행을 합니다. 사제들이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뭐 성찬식을 행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이제 사제가 주는 떡을 앉아서 무릎 꿇고 받아 먹는데 그 순간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믿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피로 여기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성찬식 때 떡만 뗍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예배실에 들어갈 때 성찬 때 쓰고 남은 떡을 넣어두는 감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절을 하고 들어가요. 감실이 뭐냐면 불교, 유교 등에서 신위 그리고 작은 불상, 초상 같은 걸 모셔두는 걸 이제 감실이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의 경우 이 장소에 우리가 말하는 성찬의 떡을 성차라고 해서 모셔둬요. 사자가 이것을 입에 넣어주며 축성을 하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고 그렇게 미신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술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화채설을 좀 누그러뜨려서 공제설 또는 공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떡과 피는 그대로 실제적인 물질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편지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 물질과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루터 같은 경우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이 추구해 와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해석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보면.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였던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떡이나 포도주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라고 이 상징설을 주장하죠.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떡과 포도주는 그래도 있지만 그대로 있지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행하는 제사나 예식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아주 어떤 마술적 의미가 붙여져서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 뭔가 영적인 치유가 된다. 그랬으면 하는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행위들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러니 그것을 예표하던 그 상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다시 또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했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종교적 현상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교적 행위를 하겠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예표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타 종교에서 그렇듯 뭔가 종교적 의식이나 그것을 진행하는 사제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 이를테면 무당의 푸닥거리 같은 거고 중들, 스님들이 고행하면서 뭐 불경을 외우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고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는 집회 행사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핵심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뭐 돈을 가져다 바치고 그럴듯한 예식, 지극정성을 막 바치면서 결국 그 핵심에는 인과율에 종속된 어떤 결과를 내가 이걸 통해 신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게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도 뭔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과율에 따라 어떤 종교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인과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인데 이게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 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에 이렇게 인과율을 가지고 종교화시키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헌신은요, 그런 종교적 인과율에 따라 행해야만 자신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는 자기 만족적 헌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만족적 인과율에 따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저들의 삶에서 이제 위기가 오면 뭔가 이제 자기가 신에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극정성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뭔가 보복하나 뭔가 경고를 주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바다의 성난신을 달래려고 공양미 300석으로 제물로 죽을 심청이를 사서 인신 제물로 바쳐서 신의 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듯이 그게 자기 마음 편하게 하는 종교적 대가. 이게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완전 이 자기의 어떤 이 함정에 빠진 그런 이 종교적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결국 그런 함정에 다 빠져서 다 지금 백슬라이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떠나서 그렇게 종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새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변증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이들, 종교적인 조직이나 제사로 복귀하려는 이들에게 그래서 아론의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걸 알리고 그래서 모든 제사가 알게 하는 진정한 속죄물이 바로 이분이셨다. 그가 예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셨다. 이걸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적 행위를 따라 또 그게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선 우리가 이제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차지 않으니 뭔가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신앙이 되는 거는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적는 독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에서 종교로 돌아서려는 우리의 성향, 이미 뭔가 지금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뭔가 증거를 내놔라 하는 식의 믿음으로 변질될까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초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보았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모였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으로 모이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날마다 읽는다고 해도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의 정보만 찾고 종교의 행위만 찾았을 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이 의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 노력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믿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참으로 이 귀한 성도의 바른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의 자녀가 되었기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처럼 뭔가 내가 믿을 만한 증거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차분히 좀 되돌아봅시다. 어쩌면 사람들이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래서 역시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물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스스로 창조한 피조의 세계,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친히 목숨을 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사랑받는다는 증거와 증표를 요구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삶으로까지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목숨 줘 친히 보여진 그 사랑을 또다시 내 앞에서 죽었다 살아나봐 이런 식의 믿음으로 치부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자꾸 그래서 뒤돌아서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저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증명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부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님과 모든 친구들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했던 것, 그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평생 서로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의 삶, 행복한 삶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어디서든 행복을 주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비록 그곳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시련과 고통의 현장이라고 해도 우리를 위해 목숨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걷는 그 길을 걷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며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계속 마술처럼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뒤돌아서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길을 걸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이 부르심의 길에서 하나님 뒤돌아서서 하나님 이렇게 백슬레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그런 길 걸을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